할렐루야.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1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구약성경 379면쯤에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8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외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6번째 사사이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야망을 위해 형제들을 다 죽였고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주던 세겜 사람도 다 죽이고 그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사기 9장은 이방 민족, 이방 종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자신만의 싸움이었지요. 내부 안에 있는 문제와 내부의 분열이 그 구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의 문제들과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 또 어쩌면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결단들로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단 2절 말씀에는 7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8번째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암몬이 침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 첫 번째는 사명이 있는 곳에 뼈를 묻으라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뼈를 묻으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단 2절입니다. 근데 그 2절에는 23년이라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서 살게 되는지,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도도, 아버지는 부하, 이사갈 지파 출신이며 거주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고 그가 죽은 것도 3일이다. 그게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왜 그 2절 가운데에 족보의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그의 출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왜 사사가 되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하지 않고 왜 그 2절 가운데에 그의 족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그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파의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살 필요가 없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살았고 다른 곳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3일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돌라가 산 곳, 죽은 곳이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산지의 이름입니다. 딱 3번 나옵니다. 그 말은 그렇게 그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에도 없었고 그리고 별 의미가 없는 산지에 있는 한 동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보면 호모 헐버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기념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 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 버몬트주 명문가 출신 헐버트는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때가 1886년 7월 4일 23살 때였습니다. 이로부터 헐버트는 숨을 거둘 때까지 교육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언론인으로, 역사가로, 외교자문관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어요. 그런데 그의 유언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그가 사는 고향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돌라가 다른 사사처럼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간 곳이 바로 3일 작은 동네였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죽었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23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땅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였고 거기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인정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나,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나, 얼마만큼 묵묵히 주어진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켰나. 오늘 한날의 삶이 돌라에게 있었던 이 두 절이 설명하듯 우리도 그렇게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라. 돌라 이후에 야일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습니다. 야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야일은 3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나귀를 타는 고귀한 신분으로 주위에 부러움을 살 만큼 아주 잘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게다가 성읍을 30개나 가졌습니다. 그 30개의 성읍을 하봇 아예일, 즉 야일의 마을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돌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의 삶은 너무나 화려하였고 또한 확실하게 자기의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사사가 되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20년을 보냈는지 돌라와 마찬가지로 그의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일이 일어나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가 아니라 그가 직접 사사의 길을 자청하여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야일이란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사람이란 뜻을 가집니다. 빛을 주는 사람. 너무나 좋은 이름의 뜻이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빛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민족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빛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들을 기록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장황하게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짤막하게 그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돌라와 마찬가지로 단 두 절로 그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었던 곳에 대하여서 묵묵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묵상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야일은 그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그가 잘 살았다, 그가 부유하게 살았다, 거기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입니다. 빛을 주는 사람, 과연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가정은 그렇게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소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음의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몬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길르앗의 한 성읍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야일이 소유한 땅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오스 동남쪽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캄이나 아니면 쿠메임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나 그 가몬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서다,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말은 그의 야일의 마지막까지도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했을 때 그 위에 가장 좋은 곳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짤막하게 기록한 두 사사의 말씀을 묵상하며 비슷하지만 굉장히 상반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돌라가 죽은 3일은 그곳이 어디일까 궁금하지만 야일이 죽은 가몬은 궁금하지가 않는 겁니다. 돌라의 23년은 너무나 궁금한데 야일의 22년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열등감 때문일까요? 저만 그런 걸까요? 사실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면 야일의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날을 보냈는가, 함께 결단하며 은혜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야일이 죽은 후에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섬긴 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신이고, 아람과 시돈은 이제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 아담과 시몬은 블레셋은 남동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사방에 지금 우상과 그리고 이방의 문화들이 다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를 때에 분명한 그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세월이 18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그들은 그렇게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으시지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원어로 직역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모셨던 이방 신산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여호와만을 다시 섬겼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당하였던 고통을 생각하시고는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라고 여기면 우리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근심하다는 말은 원어로 카차르라는 뜻입니다. 카차르라는 것은 참을 수 없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참을 수 없게 되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저런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키운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기껏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때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왔고 그리고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용서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용서하셨는가? 아니요, 아직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진짜 회개하였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해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는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그들 앞에 이제는 공격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셨거든요. 사사를 바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왕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은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 야, 누가 나갈 것인가? 누가 싸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할 적에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있을 때에 회개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가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이 담긴 회개였습니까? 그 언어 자체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갔을 때 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아니었고, 그가 전한 이야기에 그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습 이게 뭡니까? 자신이 전했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말은 진정 어린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텐데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과 불편한 순종으로 니느웨 길을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의 왕을 찾고 있고 전쟁 가운데 나가 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 그 사람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자라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만족에 그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손을 씻으며 나는 죄 없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사람을 왕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영혼 없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진정 어린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예리하던 우리의 결단이 벌써 무뎌져 버렸습니다. 충만하던 믿음의 감사가 원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성령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새해 부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오늘을 살되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헌신하며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서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 우리가 있으며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마음 다해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꾹꾹 눌러 쓴 감사의 제목들과 간교의 예물과 약속하며 드린 예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의 문제들 다 주님께 드리오며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예전보다 더 새롭고 완전한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곧 있으면 교육국의 겨울 수련회, 청년 선교국의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인과 기도되지 않은 가정을 위하여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권속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받은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